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핸드폰에 사진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한 사진을 이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 하린이가 회전 목마를 타고 있는 사진인데요. 근데 이 사진에는 조금 특별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일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해적목마를 타면 이제 한 바퀴 돌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손을 흔들잖아요. 이렇게 막 아빠 나야 하고 손을 막 흔들고 뭐 사진 김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하린이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가 꽤 길었습니다. 근데 하린이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바퀴째도 왔는데 제가 전화를 받고 있고 세 바퀴째도 전화 받고 있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빨리 급하게 끊고 이제 하린이를 데리러 이제 해적마을 데려갔는데 안전벨트 풀러 갔는데 하린이가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 계속 나 손 흔들었는데 왜 나 아빠 안 봐? 나 안 봐. 앞으로 나 꼭 바라봐 줘야 돼. 그러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손을 흔들고 계신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니? 너에게 힘을 줄게. 이 용기를 주시고 있는 항상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 항상 손을 흔들고 있는데 제가 그걸 바라보지 않는 저의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 계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정말 좋아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꼭 바라보는 안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병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내가 더 원했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 가버나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거점지를 삼으셔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안식일 날 많은 일을 하시고 나서 이제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다른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하실 때 아마 이 나병 환자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 사건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함께 그 세 개를 조합해서 보면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한 동네에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는 동네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병 환자는 동네에 갈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진영 밖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병 환자가 지금 어디에 출연한 겁니까? 들어갈 수 없는 동네에 출연했다는 것은 이 동네 나병 환자의 등장은 저는 좋게 등장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침범이에요. 침범. 그렇죠? 그럼 공동경비구역 JSA 아시죠? 네. 여러분 이 경계선이 있는데 이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침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의 한 청년이 여기 이 군사 분단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북한 쪽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198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기는 자유세계를 동경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남한 쪽으로 막 뛰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놀래가지고 북한군이 총을 쏘면서 저지를 하려고 막 이제 오는데 이 북한군도 이 분단 경계선을 150m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넘어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 한국 측도 이거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사격하면서 계속 이렇게 아주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그 결과 북한의 3명의 군사가 죽고 그리고 저희 군병 한 사람이 이렇게 전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경계선을 넘어가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죠.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가 이 나병 환자가 이 동네에 갈 수 없는 그 경계선을 넘었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어려운 일인데 이 현실의 한계라는 경계선에 선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그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겁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한계를 넘어서 그 현실의 그 한계를 넘어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님께 향해 나아갔을까요? 어떻게요? 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딱 가서 꿇어 엎드리는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누가복음 우리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본 말씀에는 힌트가 나와요.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병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무엇을 보았기에 예수님의 무엇을 보았기에 그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본 게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정말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뭘 주목하고 봤을까요? TV 한 그 실험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웃는 얼굴, 엄마의 웃지 않는 얼굴 실험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기가 이쪽 왼쪽 편에 엄마가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아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낭떠러지 벼랑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투명으로 유리로 이렇게 딱 덮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아기는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 반대편에서 무표정 얼굴로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실험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아이는 건너올 수 있을까라는 실험이에요. 이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을 때 건너왔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이렇게 엄마 쪽으로 가려 하다가 갑자기 이 벼랑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엄마의 얼굴을 바꿉니다. 엄마가 이제는 인형을 들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아기를 막 응원하고 막 어서 와 빨리 이렇게 힘내 이렇게 응원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아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 아기는요 지체하지도 않고 딱 엄마의 그 모습만 바라보고 엄마의 웃는 모습, 나를 격려하는 그 엄마의 모습만 보고 아래는 보지도 않아요. 보고 이 건너요. 그럼 너무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건널 수 없는 그 한계를 건넜는데, 여러분 1번, 2번 중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1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그 가능케 했던 것은 2번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았지만, 확신하건대 분명 예수님은 이런 2번의 모습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그 하나하나 모습, 병자를 대하는 모습, 눈빛, 그분의 표정, 억양, 제스처, 모든 하나하나가 다 사랑 깃든, 그리고 나병 환자를 향해 어서 오너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병 환자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이 보고가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이 보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에이도는 관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목하여 자세히 살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셜록 홈즈 아시죠? 네, 셜록 홈즈 아시죠? 이 셜록 홈즈 이 소설 책에 주인공이 셜록 홈즈죠. 그리고 그 옆에 여기 왓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아주 홈즈의 친한 친구죠. 한 번은 이 왓슨 박사가 홈즈에게 물어봐요. 자네가 추리하는 걸 듣고 나면 간단해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너처럼. 나도 너처럼 잘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데 나는 너처럼 왜 그렇게 알아채지 못할까? 너와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물어봐요. 그때 이제 홈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현관 입구부터 방까지 이르는 계단을 얼마나 받는가? 여러분 원내던 교회 이 계단 몇십 년 동안 보셨죠? 왓슨도 그렇게 말해요. 이 계단을 내가 수백 번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그런데 홈즈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자네는 그 계단이 몇 개인지 아는가? 여러분 원내던 교회 계단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수십 년 왔다 갔다 했지만 그 계단 모르죠? 봤지만 몰라요. 왜 그럴까요? 봤지만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홈즈는 이렇게 말해요. 거봐, 자넨 관찰하지 않는다니까. 난 계단이 17개라는 걸 알거든.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찰도 하니까 아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보는 거랑 관찰은 천지 차이죠? 네, 천지 차이예요. 이 에이도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게 아니고요, 관찰하는 관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하나를 자세히 관찰했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요. 여러분 이 꽃 이름이 무엇이죠? 네, 코스모스. 그냥 보면 그냥 이런 꽃인데 이걸 관찰하면 어떻습니까? 이 코스모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별이 들어있어요. 별이. 그래서 코스모스가 우주라는 뜻이거든요. 우주.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냐면 여기 보니까 별들이 가득하잖아요. 우주가 들어있잖아요. 작은 우주가 들어있잖아요. 관찰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보면은 모르죠. 마찬가지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를 보고 에이도 관찰했어요. 예수님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하나하나 그 사랑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분의 표정, 눈빛, 손짓, 말투, 억양 모두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각자의 사정이 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점점 믿음도 약해지고 확신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없었던 믿음이 생겨요. 없었던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겨요. 희망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시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 있죠. 나태주 정말 유명한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한다면 분명히 나병 환자가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 한계를 넘어 예수님을 보고 한계를 넘어 무릎 꿇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럼 이 나병 환자가 이 자신의 이 고통이 없어지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얼마나 바랬을까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원하고 얼마나 바랬는지 그는 예수님 보자마자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겠다고. 여러분,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있으십니까? 다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각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요. 특별히 저는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거의 매일매일 저희 원내든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희 교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희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제발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정말 그렇게 낫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누가 더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원한 줄 알았는데 더 간절한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더 원하는 바였다. 잘 왔다. 잘 왔다. 이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없었던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이제 연애 끝에 정말 잘 성공해가지고 이제 상견례까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날짜도 잡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건강검진 하셨다가 발견했는데 위암이시라는 거예요. 위암 이제 3기라는 거예요. 결혼 앞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도 뭔가 마음이 너무 안 좋고 한 일주일 정도 밥도 제대로 잘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주 후에 또 저희 처가댁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장모님이 또 대장암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울면서 뭐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그렇게 되니까 이 결혼식 자체가 굉장히 우울한 결혼식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양가 부모님이 정말 온전히 이 병이 잘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계획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에게 아기가 태어났어요. 첫째 아이 우리 하린이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하린이가 태어났는데 정말 작죠? 그때 저희가 이 하린이가 이제 저희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태명을 뭘로 지을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양쪽 부모님이 이렇게 아프시니까 이 하린이가 희망을 줘서 부모님들이 다 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이라고 태명을 줘서 희망이. 그래서 희망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희망이라고 적고 이제 아이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요, 저희 장모님과 또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행복하신지 저희 장모님이 아이 안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모님 저희 집에 오시면 이 아이만 보면 계속 웃으세요. 표정이 항상 밝고 항상 행복해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2년 이렇게 지났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제 거의 완치가 되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장모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모님 그러더라고요. 나를 낳게 한 거는 할인이가 낳게 했다고. 할인이 아니었으면 웃을 일이 없는데 할인이 때문에 거의 평생 웃을 일을 다 웃었다고. 그래서 할인이 때문에 낳았다고. 저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할인이 때문에 낳았다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할인이를 누가 보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할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구원하고 싶은, 그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간절했었구나. 저희들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더 간절하고 원하셔서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그 바람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그분이 대신 맞으시고, 그분이 우리가 져야 될 지고를 그분이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보다 얼마나 더 원하시는지, 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한 성경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정말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알지